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잠언서에는 그 교만의 위험에 대해서 저희들을 경고하고 있으며 겸손함을 저희들이 꼭 배워가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교만을 죄의 우두머리로 봅니다. 성경은 교만을 죄의 본질로 정의를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겠죠.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지는 주범이며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잠언서에 보면 다른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정말 어리석은 모든 우리가 행하는 어리석음 중앙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좋은 일 가운데는 겸손함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교만에 대한 경고, 겸손함의 필요성을 말하는 성경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아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가장 최대의 제국이었던 강력한 아수르를 격파한 왕입니다. 훌륭한 행정가였고 놀라운 이렇게 전략에 능한 사람이었으며 무자비하게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신흥 이 바벨론 왕국의 새로운 군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이름을, 그 명성을 그 주변국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의 궁전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아름다운 찬란한 그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내 능력, 내 권세, 나의 도성, 내 위엄, 영광. 이렇게 교만했지요. 근데 그 음성이 그 입에서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기의 찬란한 영광을 자랑하고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십니다. 그 왕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했고 그는 결국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7회를 살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여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본질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본성 속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애써 겸손한 척 그것을 덮어보려고 하기도 하겠죠. 애써 우리의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덮어보려고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이 교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어떤 좀 괄목할 만한, 눈에 주목할 만한 그런 업적, 그러한 승리를 이루고 난 후에는
은근히 감추어졌던 그 교만이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어려운 때야 겸손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일들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면 그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뭘까요?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게 교만하게 행했을 때는 반드시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몰락 떨어지게 되죠. 타락하게 되고 수치와 모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나 이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죠? 그렇게 돌리고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그 크레딧을 돌리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고 난 후에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던 다윗.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윗,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보다도 더 뛰어난 승리는 없었을 것이에요. 이 목동이 거인 장수를 돌 하나로 물리치는 이 장면은 정말 영화로 그려도 그렇고 책으로 그려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아도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한 업적, 그러한 승리를 이루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던 다윗,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충분히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도 좀 하고 교만할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승리의 감격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 도취해 있지 않고 여전히 지혜롭게 생각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며 또 거기서 지혜롭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에서 대면했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 그 원수, 그 적을 그는 쉽게 어쩌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 다가오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골리앗, 숨어있는 그 골리앗, 그 싸움에서 다윗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좀 더 쉽게 이 본문이 살아날 것입니다. 교만, 숨어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교만, 이것의 앞에 다윗은 굴복하지 않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7장에 있었던 그 위대한 승리,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윗의 승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은 이 위대한 업적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큰 일을 이루고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취,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취, 우리의 승리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성취는 우리에게 평생의 무정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요. 골리앗을 대항해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압니다.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그 입에 담으면서 그의 한 일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슈퍼스타로 자리를 잡으며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게 되죠. 사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뭐야? 왕이 되는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이요. 첫 번째 그가 받은 그 테스트는 우리가 17장에서 보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대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그 테스트 잘 패스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용감하게 싸워서 나갔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테스트가 그를 기다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스타가 됐는데 사람들이 나 앞에서 환호를 하는데 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쭐해지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은 망각하게 되는, 그럴까? 아니면 여전히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자기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양을 갖출까?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시험도 잘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이 이어지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그의 위대한 업적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그 삶의 평생의 동지가 되는 아주 귀한 친구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 다윗의 아들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그 앞에 그가 이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을 때 다윗, 자기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완전히 연합이 된 하나처럼 된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그를 사랑해. 첫눈에 그의 그 신앙과 그의 용기와 그의 모든 어떤 인격에 매료가 돼서 그를 친구로 삼게 되죠.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친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처럼 탁 들어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은 보통 뭐 이런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동성애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만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변치 않는 그러한 우정, 충성된 사랑, 이런 것을 뜻하겠지요.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사랑이 변치 않기를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를 향한 나의 충성, 네가 나를 향한 그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서로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다윗의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으로서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냥 허지부지한 헐거운 옷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많았던 그 형 같았던 이 요나단이 자기의 보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 각종 무기들을 그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정말 이러한 친구가 있을 수 있는가? 사실 이 다윗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가장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은 장차 왕의 내정자가 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이 이렇게 숭숭장구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게 되면 위협을 느끼며 혹시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떨까?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인물은 사울보다도 앞서서
이 요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옷을 주었다는 것은 왕자가 입고 있던 옷, 왕자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를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자기는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장차 너 골리앗을 죽인 너 다윗 너야말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참된 목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쉬울까요?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기를 약속하면서 자기의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권리를 내어주는 이런 모습은 진정한 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기를 끌게 되면 우리가 큰 일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이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이렇게 몰려들어서 은근히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겠죠. 요나단이 그런 경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유명해지니까 인기를 끄니까 덕을 좀 볼까 하고 몰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요나단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고 그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목동이 거대한 장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가는 그 용맹스러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렇다. 저 믿음이다. 저러한 자라면 나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질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보다 낫다고 하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친구가 되었다. 다윗의 생애에 이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도움과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편에 서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사울로부터 도주할 수 있었고 왕이 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변치 않았어요. 둘은. 그래서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혹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이러한 친구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내가 그 고인 죽였지 I am the giant killer Don't you see me 하면서 자기를 자랑했더라면 자기를 내세웠더라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떠벌리고 그랬다면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다윗은 여전히 인기를 얻은 후에도 친구를 얻은 후에도 지혜롭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여준 요나단의 태도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을 이루고 혹은 어려운 일을 이룰 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친구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 사람들을 새겨가고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는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가 만약 인생 가운데 한 명이란만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습니까? 그의 놀라운 티칭, 가르침과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을 때 대중들의 환호를 받았죠. 그에게 친구도 있었어요. 옆에서 있었던 사도들, 친구처럼 늘 3년 반을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도록 그들을 키웠고 또 그에게 붙여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그 어부였던 그 상대 사회 기준으로 별 볼일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감동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게 이러한 친구가 있을까? 주님 이외에 잘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숨기게 되고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조금 덕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우정이 갖다주는 그 위로에 대해서 어떤 한 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친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나 메리아 물락 크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함께 있으면 형용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 생각을 가늠할 필요 없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긴장할 필요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가라지든 알곡이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충직한 손은 그것들을 모두 취하여 채질을 하고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친절한 숨으로 날려버리는 사람. 이러한 친구, 다윗과 요나단은 아마 어쩌면 그런 면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이러한 친구,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가 없을지라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승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고 이러한 친구들 얻으십시오. 이러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시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한 평생의 귀중한 친구들을 잘 새겨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의 성취, 우리의 업적 혹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에게 특별한 진급, 상급 혹은 승진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은 그러한 면을 보이지 않아요. 사울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이야, 이 어린아이가 이러한 면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자기의 군대에 소속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하는 그러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죠. 전에는 이제 사울의 그 우울함이, 그 정신적인 질환이 다가올 때 이렇게 음악을 해서 그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 역할, 음악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17장에서는 다윗의 다른 면모, 그 용맹스러운 군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새로운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원하는 본문은 1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17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미 앞서서 전쟁이 끝났는데 다시금 저자는, 이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그 부분을 플래시백을 해서 돌아가서 그 부분, 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나요? 아니 16장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17장에서도 그렇고 16장에서 다윗을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음악사로 고용을 했고 그의 무기 드는 자로 고용했고 사울이 그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는데 16장에서는 근데 17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 뭔 소리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다윗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앞에선 이렇고 뒤에선 이렇고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죠. 17장 부분에서도 분명히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기 갑옷을 군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면서 한번 입어보라고 하고 나갈 수 있나? 아 이거 너무 커서 못 입겠습니다. 다시 벗어두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볼 때 16장의 후반부의 말과 17장의 중간 부분의 말씀과 1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안 들어맞는 듯하죠. 그죠? 분명히 안 들어맞잖아요. 자, 이것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여러 말씀 중에 해결하기 힘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논문도 쓰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저도 여러 가지 해석도 보고 봤지만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질문을 보게 되면 다윗 얘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아요. 얘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아요. 이 소년이 누구냐? 이 청년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고 있어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그 다윗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는 이 어린 목동을 보면서 도대체 이 다윗 얘가 어느 가문 출신이야? 그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하는 새롭고진 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 관심은 그가 잘했어. 정말 야 너야말로 영웅이다. 넌 큰 일을 했다. 넌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정말 고맙다 다윗아. 이런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놀랄 뿐 얘를 어떻게든지 내가 붙들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2절에 보면 he so took him 취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내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질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그가 어떤 가문 출신이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놀라움, 그러면서 그의 관심은 뭐냐면 이 친구를 내 군대에서 잘 써야겠다. 그래서 그를 군대장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군대장은 1000명을 관리하는 천부장으로 다윗을 승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승진을 시켜주는 부분이 이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목동으로 하다가 왕이 되려면 어떤 수업을 받아야겠어요. 귀한 친구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사울의 이 군대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그곳을 직접 들어가서 왕의 수업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요나단도 필요한 것이고 사울도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나와서 그를 찬사를 보내는 여인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을 왕으로서 훈련시켜 가고 있었더라. 그 훈련의 부분에는
바로 이 승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승진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전히 지혜롭게 행했어요.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승리를 거뒀다, 성공했다. 이 히브리 말 사켈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에요. 지혜롭게 행한다, 혹은 성공한다. 성공과 지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예요. 지혜가 있어야 삶이 성공할 수 있다. 다윗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행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떠벌리지 않았고 높이지도 않았고 잘난 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았고 거기서 지혜롭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승진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진된 후에도 여전히 지혜롭게 행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어떨까? 이런 부분,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럼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부분. 오히려 이렇게 살 때보다 여기가 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만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르 왕이 제2인자로 높여줬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절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였든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승진을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커 보여요. 내 앞에 다 굽신거리고 절을 해야지. 이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게 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하니까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것도 이 성에 차지 않으니까 저 유대민족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 승진해서 교만해지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막 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만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하만은 결국 몰락을 겪게 되고 자기가 세웠던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는 전혀 모르던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 했던, 시해하려고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것을 왕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게 됐고 왕은 거기서 이제 살아났지요. 근데 그때 만약에 왕이 모르드게를 포상했더라면 어쩌면 이런 뒷부분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후에 어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다가 궁중기를 갔다가 읽으니까 거기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줬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했는데 하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만에게 묻죠. 야, 이렇게 왕에게 좋은 일 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나밖에 너 있어? 왕의 왕복도 입히고 왕이 타는 나귀도 태우고 그걸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끌고 가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알려지게 하라고.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모르드게는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똑같은 하만의 지위에 올랐지만 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질 때, 큰 승리를 거둘 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게 삶의 진급과 성취, 그것을 잘 다루러 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네 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두 가지까지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삶에 승진도 다가올 수 있고 큰 승리도 거둘 수가 있고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자, 이때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행한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승진이 있을 때에도 좋은 친구가 생길 때에도 여전히 전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일이 더 잘 될 때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다가 꼬까닥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되면 더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still prospering even after great accomplishment, 큰 이력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잘 되는, 형통하는, 그것은 바로 지혜에서, 지혜로운 그 행동, 삶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송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찬식